2월 월상 예배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내 앞에 홍해가 갈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2월 달에도 우리 앞에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장벽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 우리 앞에 홍해가 있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내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그런 2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성경책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좀 민망스러울지도 모르지만 성경책을 다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들어보십시오. 자, 성경을 들고서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 이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내가 아멘하여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으신 분만 앉아 계신 것처럼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은혜 받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시고 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 앞에 모든 고통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축복받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내 입으로 선포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마무시한 그 재앙들을 내리셔가지고 그것도 한두 가지도 아니고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퍼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는데 그들 앞에 떡하니 뭐가 막고 있었습니까? 홍해가 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나요? 하나님이 길을 잘못 인도하셨나요?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길을 가는 데에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홍해도 홍해지만 그들이 더욱더 두려워한 것은 뭐냐? 뒤에서 애굽 군대가 자기들을 붙잡으려고 추격해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붙잡으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두려워서 낙심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길을 홍해로 가는 길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이 무지하거나 하나님이 앞을 보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게 하신 것입니까?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홍해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을 붙여차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를 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홍해 앞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흐르는 바닷물이 떡하니 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바닷속을 육지같이 건너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애굽의 군대들이 그들을 뒤쫓아오고 있지만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도 내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그 속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서 놓아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추격해 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 바다 가운데서 어떻게 몰살당하는지를 하나님은 역력히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는 길에는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께서 그 후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배를 타고 건너가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배를 타고 제자들이 수리를 갔을 때에 갑자기 바다 한복판에서 광풍이 일어나서 큰 파도가 일고 배가 뒤집힐 정도로 심하게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배가 곧 부서질 것 같았고 침몰당할 것 같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자들은 심히 두려움에 휩싸였고 큰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겁에 질려 있었는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의아한 것은 주님께서 지시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웬 풍랑입니까? 예수님이 가라 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를 건너가고 있다면 잔잔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고 있는데 왜 바다 한복판에서 광풍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큰 파도가 쳐서 배가 침몰되게 그런 직전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왜 그들 앞에 어려움이 닥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되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앞에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역경이 있고 이런 환난이 왜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에 왜 이런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임에도
가보면 험한 골짜기요 가시밭길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통해서 홍해 바다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시려고 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닥치고 있는, 우리 앞에 닥쳐오는 이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고통은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먼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있느냐?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게 똑똑히 보여주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내 앞에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 환난과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시련을 당하면 내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여러분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기 때문에, 역경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련한 후에는 정금과 같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길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터널 속을 들어가면 왜 터널을 뚫어놓고 이 시커먼 굴로 들어가게 하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컴컴한 시커먼 굴로 들어갈지라도 여러분은 아무런 걱정 없이, 다른 불평 없이 그 터널을 통과합니다. 왜? 나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홍해가 있다면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갈라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 보면 그 이후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고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도 뜻하지 아니한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막상 어려움에 처하고 나면 사람들의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로 눈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핑계하고 사람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저러는데 나는 또 왜 이러는 건가?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보지 마시고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을수록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절박한 상황과 아픔 가운데 모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어찌 해야 될까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모세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두 가지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을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추격해오는 저 애굽의 군대를 우리가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것이다. 또한 믿음으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에 원치 아니하게 일이 꼬이고 엉킬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높아지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 앞에서 기도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엎드려 구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는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32편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내 앞에 있는 여러분, 홍해는 우리 앞에 우리의 인생의 길에 있는 모든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것입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이때가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날 기회라. 그래서 어떻게 하랍니까?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덮치지 못하리라고 말씀.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현실이 뒤엉킬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기도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조급하여 내 뜻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도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뜻이 앞서고 내 기도가 앞서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이 더 앞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라도 믿음과 인내,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어떤 목표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기는 하지만 장애물 때문에 쉽게 포기해버리고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아예 목표 설정에 무감각해지기 쉽습니다. 해도 안 돼, 별 수 없어. 실패로 인해서 생기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는 잘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살이에는 좋은 일과 함께 원치 않는 나쁜 일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에 한번 실패했다고 하여서 인생의 실패자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중 삼중으로 손해보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을 당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에 끙끙거리며 살아가며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여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게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서 그 모든 것을 돌파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맛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실수로 엄마가 그토록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향하여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은 여러분, 삼중의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깨어져서 손해요,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손해요, 자기 기분이 나빠져서 손해인 셈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다치지 않은 자를 걱정해주고 깨진 그릇을 치우도록 부드럽게 권고해 준다면 오히려 그 아이에게는 사랑과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 우리의 관심사는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바른 목표를 세우었으면 망설이지 말고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시는 것이니 길이니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과거에 잘한 것 성공한 것 자꾸 들여다보면 여러분 자만해집니다. 과거에 실수한 것 잘못한 것 자꾸 생각하면 낙심이 되어서 일어설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주요 또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면 주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내가 아픔을 감수하면 거기에는 정말로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개 속에 진주를 볼 때마다 여러분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한 아름다움, 눈물의 아름다움과 고통의 아름다움, 인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길에 때로는 겪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과가 보이지 않는 낙심과 회의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직스러울 정도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풍성한 기쁨의 좋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왜 우리를 이런 홍해바다 가운데로 인도하였는가라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내 앞에 홍해를 갈라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홍해와 같은 그런 장벽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앞에 홍해를 갈라지게 할 것이다.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도 한 달을 보내고 이제 2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는지 내가 어떻게 행할는지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얘기해야 되겠네. 새벽기도 때도 얘기했고 금요일 때도 얘기하고 또 얘기해. 우리나라는 설이 2번이 있어요. 설이 뭡니까? 새해예요. 참으로 새해가 2번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중국밖에 없더라고요. 신정에도 설날이라 그러고 구정에도 설날이라 그러고 새해가 밝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2번씩이나 설날을 보내니 이게 뭔가 좀 그래서 옛날에 설을 한 번밖에 안 세게 했던 적도 있었죠. 근데 좋더라고요. 1월 달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기도해야지 새벽 기도에 나가야지 그래 놓고 일주일 딱 지나는데 완전히 그 결심이 깨져버렸어요. 그리고서 구정을 맞이했어요. 또 새해가 밝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했던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구나. 다시 해야지. 다시 시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새해가 2번 있는 게 이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게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봐도 여러분 해결되는 일이 없을지라도 홍해를 누가 갈라지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앞에 홍해가 갈라지게 하실, 하나님은 갈라지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언제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는 여러분 늘 시험거리가 다가오고 방해하는 환경이 생겨나고 장애물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죽게 붙들린 사람은 문제 때문에 핑계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입니다. 아직 갈라지지 않는 길을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왜요?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 한편 손 마른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편 손이 말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손을 쓰지 못하고 굳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한편 손 마른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손을 내밀라. 미쳤습니까? 예? 말라버린 손을, 굳어진 손을 어떻게 내밀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반문하지 않았어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네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그러자 저가 손을 내밀매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행하십시오. 거기에 왜 이유가 있습니까? 왜 내 생각이 들어갑니까? 왜 내 뜻이 들어갑니까?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정말로 체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폭이 넓어지고 스케일이 좀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또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홍해는 지금도 갈라지고 있습니다. 내 앞에 홍해가 갈라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관자나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준비를 하시고, 기도의 준비를 하시고, 신앙생활의 준비를 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한 달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내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일을 체험하시는 2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